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처럼 완전히 새로워지도록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좀 한번 해보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와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은 진짜 가문의 저주, 재앙, 흑암 다 이기고 내 성질도 다 죽이고 나를 정복하면서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시 태어난다면 어찌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생각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이 사랑을 실현하셔서 지금도 택한 백성을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자기 성질대로 가문의 저주 재앙과 그 상처 아픔 그거 못 벗어버리고 그냥 세상 따라 살면 그게 죄 저주 마귀 따라 살아갖고는 희망이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믿는 도리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로마서 6장 11절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도 여길지어다.
우리가 대강 알잖아. 이게 죄다 싶으면 나는 죽었는데 내가 또 이게 죄 가운데 살아있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리고 진짜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나를 인정하고 살아나자. 그런 마음의 깨달음이 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세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선생, 랍비.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그냥 선생, 윤리 도덕 선생, 랍비, 그렇게 믿는 사람 많아요. 예수는 랍비가 아니고 선생이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 믿으면서 선생 노릇 하면 안 돼요. 새싹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좀 아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친근하게 그렇게 와서 고백을 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라든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역, 이런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방하지만은 이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긍정적으로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에게 참 긍정적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인정해 주니까 고맙다 하고 친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말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 쳐다보지도 못하고요, 오직 육신적으로만 살아간 사람 많은데요. 오늘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최고 지식인이고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꼭 바보 같은 소리를 해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란 말입니까? 잘해봐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요. 그냥 쉽게 말하면 늘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맑은 물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씻어가는 그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순간도 나에게 성령으로 생기를 부어주시는구나. 그게 생기 있게 우리 마음을 바꿔가는 것,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루에 12번도 우리 마음에 맑은 물을 뿌리는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생명, 예수 사랑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루에 12번이라도 성령의 생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어둠과 혼동, 공허, 흑암, 혼미, 분쟁, 대적 이런 것이 있지 말고 정말 생기 있게 빛이 있으라 외치면서 그렇게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거듭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짝 마른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세운 돌도 이 돌멩이에도 7눈이 있어서, 감자에 7눈이 있어서 거기에 새순이 나가지고 감자 뿌리를 맺는 것처럼 돌 같은 내 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새 눈, 성령의 눈, 정결한 눈, 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내가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고,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우리도 진짜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어서 맑은 물을 뿌리는 것처럼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시어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 능력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거듭나기 위한 어떤 능력이나 노력이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거듭났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믿고,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왕이 되시어서 모든 흑암권세 사탄 마귀 박살내고 나에게 권세와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 나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나는 이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다.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거듭나는 것은 막 우리의 느낌이나 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나는 거듭난 사람, 예수님이 맑은 물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를 정결케 했고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시어서 돌 같은 내 마음에도 이렇게 믿음과 은혜와 생명이 들어왔다. 이런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구나, 예수 생명을 주셨구나, 예수 능력을 주셨구나. 감사하고 기쁘고 생기가 돌고. 이런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전혀 그냥 마음이 안 통하고 영이 안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탁합니다. 진짜 내가 거듭난 사람은 무슨 느낌이나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맑은 물을 뿌리는 것처럼 십자가 피로 우리를 다 씻어주신다니까요. 성령의 생기를 주시어서 생기야 들어와서 살아나게 해라, 빛이 있으라. 그럼 마음이 생기가 돌고 마음이 밝아지고 그래요. 지금 마음이 생기가 들어옵니까? 캄캄합니까? 예, 생기가 좀 들어온다고 하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빛이 들어옵니까? 어둠입니까? 예. 그래서 나는 거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고백이 진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은혜를 받아서 이 한량없는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데, 거듭나는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첫째로 이 거듭나는 은혜는 생명을 접붙이는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을 접붙여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가지고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로 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근데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말씀은 에스겔 36장 25절부터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이 뭔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도록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맑은 물을 뿌린다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을 뿌려서 세례받아요. 왜 물을 뿌려서 세례받죠? 맑은 물을 뿌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피 그 사랑이 우리 죄를 씻어낸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맑은 물을 내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해야 돼.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과 능력을 믿으면 모든 더러운 것 다 씻어낼 줄 믿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저주 가운데 완전히 죄악에 찌들어서 살아 태어난 우리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주여 이 시간도 맑은 물을 뿌려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진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주님의 십자가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여 성령으로 내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뭘로 들어온다고요? 생기야 불어와서 살아나게 해라. 다시 비춰주세요.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이 생깁니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저 말씀이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가 부드럽고 따뜻한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이 있으면 성령의 생기를 받아들여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집시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나도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음이 아직도 안 부드러워졌어 지금. 다시 한번요. 우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집시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우리 환경, 조건, 인간관계 그런 거와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의 생기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모든 환경, 조건, 마귀 대장이 와서 까불어도 우리 마음은 예수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는 언약은 진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그냥 샤워한 것처럼 시원하게, 생수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생기가 불어와서 살아나게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이 생기가 들어오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니까요. 따뜻한 마음이 돼요. 따뜻한 마음 들어왔습니까? 정영님이 기도를 항상 멋있게 하는데 생기가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이 접붙이는 비밀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접붙이는 거, 저 어렸을 때 접붙인 거 많이 봤어요. 무슨 접붙였을까요? 똘감나무 잘라내 불고 거기다가 단감나무 순을 붙이면 똘감나무가 달감나무 돼본다니까요. 그거 단감이 열려요. 이 똘감나무가 뿌리가 더 튼튼하게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이게 단감이 더 멋있게 열려요. 근데 성경에는 단감나무, 똘감나무가 안 나오고 감람나무가 나와요. 감람나무.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17절 시작.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잘 보세요. 우리나라하고 접붙이는 방법이 같아요? 틀려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고 사도 바울이 도시 사람이어가지고 촌에서 안 살아봐갖고 접붙이는 방법을 잘 모르고 오해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밑에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각에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정반대다니까요. 밑에가 창감람나무야. 창감람나무인데 그 창감람나무를 잘라버리고 뭘 접붙였다고?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거꾸로 한 거예요? 거꾸로지 우리 방식으로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이거 사도 바울이 잠깐 착각했는갑다 하고 그렇게 봐주자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봐준 게 아니에요. 1905년 팔레스틴 농사법이 그 기록한 책을 발견했는데 그 책에 접붙이는 방법을 문서화하는 책이 나와요. 그 책에는 접붙이는 방법 생각이 우리하고 정반대예요. 참감람나무가 늙어서 생기가 없을 때 이제 시들시들 열매도 못 맺고 이제 늙어 죽어가게 될 때 그 참감람나무를 잘라버리고 똘감람나무 새 순을 갖다가 그 참감람나무 뿌리에다가 접을 붙여서 그 뿌리를 살리는 방법이 나왔다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감람나무 할 것 없이 이 단감나무가 이제 늙어갖고 시들시들해. 그러면은 단감나무 잘라버리고 거기다 뭘 붙여? 똘감나무를 갖다 접을 붙여. 그러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가 되겠어? 똘감나무, 우리나라 같으면 똘감나무 되는데 근데 희한한 것은요. 이 감람나무는 그 참감나무 늙어 빠져서 생기가 없는 감람나무에다가 똘감나무 생기 있고 젊고 힘 있는 것을 갖다 접을 붙이면 그 똘감나무 순 접 붙이는 것 때문에 그 참 감람나무 뿌리가 살아나본다니까요. 희한한 방법이죠. 그 역시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방법과 좀 통하는 것 때문에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묵은둥이 신자가 있는데 어쩌다가 새 신자 한 사람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니까 이 새 가족이 참
기뻐하면서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막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생기가 돌아. 그러면 그 세 가족 때문에 누가 힘이 나지? 묵은둥이 신자가 힘이 나. 아, 나도 한 사람 전도하니까 이 세 가족이 이렇게 힘을 얻고 기뻐하는구나 하고. 아니, 묵은둥이가 살아본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원리야. 영적인 원리.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것 같아도 참 새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에 우리가 접을 붙여보니까 이제 참 감람나무, 늙어 빠진 참 감람나무가 새 순을 받아가지고 생기 있는 참 감람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또 그래요. 우리를 또 이제 갈수록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시들해지고 생기가 없고 그때 예수님의 생명의 순이 내 안에 딱 접붙여져서 예수님의 그 생기가 늙어 빠진 나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묵은둥이 신자들이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참 감람나무, 생기는 감람나무, 그 순을 그 순에 내가 쫙 연결되어져서 아름다운 새 생명의 원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도 모르고 언약도 모르고 멸망길을 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예수 생명, 예수 복음으로 딱 살려가지고 우리들이 이스라엘한테 전도한다니까요. 그 사실 땅끝이 어디냐? 이스라엘이다. 누가 가서 전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가서 전도해서 이스라엘 살려본다니까요. 오늘 우리들 또 다들 참 감람나무인데 단감나무인데 너무 영적으로 시들어졌어. 힘이 빠졌어. 생기가 없어졌어. 옆에 봐봐요. 생기가 있는가? 힘이 빠진 것 같아요. 힘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다 힘 빠진 이 참 감람나무, 늙어 빠진 참 감람나무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 생기 있는 참 감람나무가 우리에게 딱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예수님 방법은 뭐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아니라 늙어 빠진 참감람나무에다가 생기 있는 돌감람나무를 붙여가지고 그 뿌리를 살려버린다. 이 신기하고 놀라운 예수 사랑. 니고데모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들어 늙어 빠진 참 감람나무를 돌감나무를 접붙여가지고 살아나는 이 신기하고 놀라운 그 생명의 사랑을 오늘 또 우리에게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험해가지고 예수님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아무튼 이 언약, 우리는 늙어 빠지고 시들어 연약한 것 같아도 우리에게 우리가 다 똘감나무 같은 우리인데 우리를 접붙여서 우리 성도들을 그 늙어 빠진 시들어 빠진 뿌리를 살아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게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지금까지 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시들어 빠지고 세상 여러 한란 풍파 염려 근심 분쟁 혼미 대적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들어 빠졌는데 오늘 주님께서 생명을 접붙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 생명을 접붙이는 것을 하필이면 똘감나무다가 비유를 했을까요?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저 인간이 똘감나무 같아도요, 하나님은 그 똘감나무 때문에 나를 살린다니까요. 저 인간이 별 보잘것 없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치 없는 인간 같아도 하나님은 그 가치 없는 인간을 통해서 나를 살린 거예요.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인간관계에 한 사람도 멸시하고 전대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학대하고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저 인간이 똘감나무 같은 인간인데 저 인간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이는 도구다.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없던 경험이라 새로운 진리라. 하여튼 하나님 방법은 사람인데요. 봐라, 순이다. 무슨 이야기? 사람 이야기. 똘감나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사람 이야기. 똘감나무가 무슨 이야기? 똘감나무 같이 가치 없는 인간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거기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가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명의 접붙임, 이런 재창조, 이런 born again,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거듭나는 원리는 말씀 성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니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 먹어버려야 돼요. 그 더하거나 보태가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 먹어야 돼요. 아멘. 지난주 말씀 우리 무슨 말씀 받았습니까? 보라, 싹이다. 말씀 그대로 받아 먹어버려야 돼요. 아, 예수님이 생명의 새싹이시구나. 예수 안에서 나도 뭐가 됐구나? 싹, 새싹이 됐구나. 그대로 믿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새싹이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경, 조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그 속에 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탄을 멸망시키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은혜입니다. 이게 신기하고 놀라운 사랑이에요. 멸망받아야 될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멸망으로 십자가 죽으시고 사탄을 멸망시켜버리고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독생자 주시는 사랑인데요. 요한복음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증언으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믿어버려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이걸 막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해요. 싹이다 그러면 그대로 싹을 믿어버려요. 예수가 싹이고 내가 싹이고 나를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싹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싹에서 그 줄기 다윗 예수 그리스도 모두 온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베드로는 69절 시작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앞으로 말씀 들을 때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어렵습니까?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이라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렵다고 하지 말아요. 어렵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베드로처럼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딱 믿어버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이 말씀이 이 은혜구나, 이 한량없는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이 믿고 알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고요? 믿고 아는 거예요. 뭐 알아갖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연구해갖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말씀 믿어버리면 믿고 알아지고, 믿고 체험되어지고, 믿고 기쁨이 충만한 일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믿고 체험하는 은혜를 받읍시다. 일단 알아듣든지 못하든지 이해가 가든지 안 가든지 일단 뭐 하라고요? 믿습니다. 믿고 알아야 돼요. 믿고 체험되어져요. 믿고 나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생명을 접붙이는 사랑, 거듭난 은혜, 말씀 성취의 사랑, 이게 거듭난 은혜인데 이 거듭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한량없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주는 게 아니라 한량없는 은혜 주셔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막 생명의 빛이 확 들어와요. 생기야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니까 마른 벽다구가 군대가 돼버려요. 한량없는 은혜. 보라 싹이라 그러니까요. 한 돌에 7 눈이 새겨져 가지고 바싹 마른 아론의 지팡이에서 um이 덮고 순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기적이 한량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34절 35절 제 뒤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고 성령 안에서 만물을 한량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정도 믿고 살면 그냥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한량없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도 생기도 한량없이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 빛을 한량없이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추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만물도 물질도 한량없이 주시어서 세계복음을 할 정도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증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거듭나기 전에 로마에서 살았어요. 천막장사하고 살았는데요. 갑자기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 해가지고 로마 완전 유대인 추방시켰다니까.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갑자기 추방당하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외상값도 못 받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설까 하다가 돌아설도 못해 쫓겨났으니까. 그래가지고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요. 바울과 이 업이 같아 천막 만드는 업이 같아가지고 바울과 함께 천막 받으며 사는데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고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거듭나가지고 내가 진짜 목이라도 내놓고 이 바울을 돕고 이 복음을 위해서 동역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뜻을 딱 정하고 자기 집에서부터 말씀 운동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 축복하시니까요. 이 천막 좋다고 소문이 나고 로마 군대에다가 천막을 납품하고 그 로마 군대 맨날 전쟁하는 판인데 뭐 경제 축복도 복음 경제 산업 성계
산업성교 경제 축복 다 받고 얼마나 축복받았냐. 하여튼 로마에서 이 아굴라 비석을 세워줬다니까요. 그 책에 사진 나왔는데 내가 오늘 못 찍어봤는데, 로마 정부에서 아굴라는 로마의 산업 경제의 공로자다 하고 비석을 세워줄 만큼 그 영육 간의 경제로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서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거듭나는 은혜를 받고 생명을 접붙이는 그 예수 사랑, 예수 능력, 말씀 성취의 사랑의 축복을 그대로 믿고 나가면은 영육 간의 경제, 가정, 자녀에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명을 접붙이는 사랑, 말씀 성취의 사랑을 받았으니 한량없는 축복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정 가문을 살리며 빛 가운데 생기 있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는 거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백하면서 새 생명으로 말씀 성취로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삶의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